할렐루야. 아멘. 1월 10일 우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의 희망찬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위기 상황으로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차게 내딛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게 하셔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불순종, 교만함, 게으름, 믿음의 연약함, 세상의 걱정,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되어지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 항상 이 뽑히는 한 손 안에 드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입니다. 저도 시편을 좋아하고요.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역사적으로 BC 15세기부터 BC 5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세월 동안 쓴 글들로 모아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보면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돌아온 포로 기한 때까지의 10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1000년 동안 내려오던 이야기를 이 다윗 시대 때부터 약 500년, 니에미야 시대까지 500년 동안 모아서 수집해서 만든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1000년이란 엄청난 시간 동안 모여진 이 시편 150편을요, 우리는 크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권은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72편, 3권은 89편, 그리고 4권은 106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150편까지 해서 크게 5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권으로 나눴지만 또한 이 150편까지의 시편들을 우리가 대략 10가지 정도의 장르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시, 비탄시, 그리고 지혜시, 그리고 시온시라는 이러한 10가지 정도의 장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그 장르를 우리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찬양하는 바로 그 시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장르도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 시온시라는 장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시온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시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때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20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벌써 3주째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함께 모인 이 가정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돌아가 보면 이 구약 시대 때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정결한 의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드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 마음보다 아마 구약의 백성들의 마음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구약 성도들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마 이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여러분들은 그 시온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시온, 그 성전이 여러분들의 자신이든 아니면 영주침내 교회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청년이 되어 군대를 가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뒷면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 요약본 있죠? 우리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한 절에 하나씩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장막, 2절에 궁정, 3절에 제단, 4절에 집. 굳이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날의 단어로 바꾼다면 저는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네 개의 단어들 앞에 사용된 단어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죠? 주의, 여호와의, 주의. 그러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모두가 장소를 말하고 있고, 또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요,
우리가 흔히 고라 자손 알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또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 성막이나 성전을 완전히 절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죠. 이러한 저자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집에 거하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절에 기록된 주의 집에 사는에서 이 사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면 뜻이 무엇이냐? 원주민, 토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들, 손님이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만 있었다가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건물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로 차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겨우 새해를 맞이하고 1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2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5절에서 첫 시작을 그렇게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딱 울리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인데 제 마음을 울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을 줍니다. 권력도 그렇죠. 또한 명예와 자리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과 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힘을 주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을 만큼 그 유혹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해서 참으로 죄송한데요. 우리 12월 말에 우리 다인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3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첫날 세 과목을 시험 봤는데요. 올백을 받았습니다. 세 과목 모두 다 100점을 받은 것이죠. 아빠로서 아주 기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데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의 형통함, 성공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나온 그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시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 쓰면 좋지만 솔직히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힘으로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력을 오늘 시편 저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종교개혁자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라가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러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을 때 더불어 우리에게 복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3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죠? 그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솔직히 어려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항상 승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저자는 9절과 11절에서 이 방패 되시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요, 재미있는 것이 있죠. 주로 공격할 때가 아니라 나를 방어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적군의 칼이나 창, 화살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내가 의지해야 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방패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패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를 보면 한 사람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를 지켜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는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어려움의 시절에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건, 돈,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을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제목 3가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각 처소에서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번 2021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3번 2021년 영주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성소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있는 모든 곳이 아버지 성도님을 깨달아서 각 처소에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한 분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보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1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아버지여 의지하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그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혼들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아버지 드립니다. 새해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기업과 또한 사업체와 또 아버지 직장 위에 하나님의 그 노력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열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무엇보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을 열고 기도했던 자인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간절한 마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부터 힘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순서지 밑에 있는 우리 교회 광고 및 알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꼭 드리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거와 관련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개인도 성전이고 가정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자칫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 백성들의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어느 한 곳에만 계시면 우리가 그곳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용신내교회라는 교회 건물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들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도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요. 아마 이제 24일부터는 아마 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시길 소망하고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예물들 혹시 교회 재정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여러분들 24일 주일에 모일 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재정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56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함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과 세상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히 드림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힘을 받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영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영주 침례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